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할 때 찬양의 은혜를 받았고 기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있었는데 누가 기도하셨나요? 네. 기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힘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성경에 좋은 인물들을 다 끄집어 와서 기도하시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기도 문제가 사진 하나 찍을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저희 교회 젊은 우리 전도회들한테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기도문이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좋았고 유기전도의 찬양에도 제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참 귀하고 아름답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이다 생각을 합니다. 귀한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순서를 허락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헌신이란 뭘까? 진정한 헌신이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헌신하고 또 헌신 예배 드리고 있고요. 주일날 헌신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하십니다. 식당에서 봉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찬양팀으로 헌신하고 드럼 치면서 헌신하고 다 헌신을 합니다. 아마 여기도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서도 지금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헌신이란 뜻이 뭘까? 헌신이 도대체 뭘까?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일에 이해 관계를 따지지 않고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해 관계를 따지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가 헌신하면서 교회 섬기면서 찬양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차량 봉사로 식당 봉사로 또 방송실로 다 헌신하면서 뭔가 이해관계를 안 따지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뭘 주세요 안 하잖아요. 더 하고 싶고 더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이게 다 헌신이죠. 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6여전도에도 헌신 예배 드리는데 헌신하잖아요. 그렇죠? 헌신하죠. 아마 헌신 예배 차례가 되어서 헌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헌신을 하긴 했는데 좀 뭔가 부족한 듯 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좀 헌신을 잘해볼까 다짐하는 그런 마음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죠. 뭐 저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전도회마다 돌아가면서 헌신 예배를 드려요. 드릴 때마다 꼭 헌신 보고를 하게 하거든요. 뭘 헌신했는지 보고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 별거 다 합니다. 안 하던 교회 청소도 하고요. 뭐 하여튼 헌신 보고를 해야 되니까 하려고 애를 써보더라고요. 저는 오늘 읽었던 본문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헌신이 뭘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출애굽하고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 대표자 하나씩을 뽑았거든요. 그 대표자인데 지휘관이에요. 여러분 지휘관은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똑똑한 사람 뽑겠죠? 유능한 사람 뽑겠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뽑을 겁니다. 지휘관이니까 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겁니다. 앞장서서 내가 갈게 같이 가자라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뽑을 겁니다. 그런 사람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는 거예요.
뭘 보고 오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산지인지 진영인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성읍인지 들판인지, 그 사람들이 농사 짓고 있는 것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키가 큰지 키가 작은지 상세하게 40일 동안 구석구석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꼭 과일을 하나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는 과일 가지고 오너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결과가 뭐냐 하면,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볼까요? 14장 30절입니다. 1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에 정탐꾼 몇 명 보냈습니까? 12명 보냈습니다. 근데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2사람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10명은요?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신분이 들통나지 않아야 되고요. 조심스럽게 숨을 죽여가면서 한번 구석구석 살펴봤을 겁니다. 40일 동안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들어가야 되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대부분 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았으니까 가나안 땅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40일 동안 헌신했어요.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집을 떠나서 우리 회장님 40일 동안 다른 지역에 가서 정탐을 하고 그 지역이 어떤지, 전도하면 가능한지, 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40일 동안 하고 올 때에 대충 하고 올까요? 아니잖아요. 정말 헌신적으로 할 거잖아요. 여러분 12명의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 중에 2명은 들어가고 대단한 사람 10명은 못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똑같이 헌신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다 헌신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헌신이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20%는 천국 가고 80%는 천국 못 간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늘 진정한 헌신이 뭘까? 뭐가 차이가 날까?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다. 또 믿음으로 보고했다.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저는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유교전도에 필요하기도 하고, 또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축복로교의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말이 달랐습니다. 2번째는 해석이 달랐습니다. 3번째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첫째는요, 말이 달랐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이 달랐다. 말이 달랐어요. 말이 달랐어요. 한번 볼까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달랐는가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했습니다. 13장 32절입니다. 요수아와 갈렙 이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헌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40일 동안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악평했습니다. 그 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랬어요. 그 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했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7절입니다. 9절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7절, 14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앞에는 똑같아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우리가 이렇게 40일 동안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숨을 죽여가면서 들키지 않으려고 40일 동안 정탐한 땅은, 요수아와 갈렙은 심히 좋은 땅, 그 다음에 나머지 10명의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 말이 달라요.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할 때에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헌신할 때에 말을 잘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헌신했잖아요. 40일 동안 12명의 사람들이 헌신했는데 두 사람은 좋은 말을 했어요. 10명은 좋지 못한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을 주셨겠어요?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세초부터 새마을까지 항상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치지 아니하는 땅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말이 달랐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일본 학자입니다. 물을 연구한 학자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모토 마시루라는 학자인데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실험을 했느냐 하면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을 똑같은 컵을 두 개를 준비하고 하나에다가 이제 물을 붓고 두 개 컵에다 물을 똑같이 부었어요. 똑같은 물입니다. 똑같은 물을 부었어요. 요 컵은 지나가면서 뭐라 했냐면 예쁘다, 아름답다, 멋지다. 그다음에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지나갈 때마다 참 멋지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인격체, 요 물이 인격체인 것처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 하면서 막 좋은 말만 해줬어요. 이쪽에 있는 물컵은 어떻게 말을 했느냐면 지나가면서 아주 나쁜 말만 했어요. 좋지 못할 말만 했어요. 아이고 밉다, 아이고 더럽다, 너는 추하다, 못생겼다, 오늘 하루 엉망으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했어요. 이쪽에는 클래식 음악을 들려줬어요. 여기는 아주 찢어지는 듯한 막 그런 이상한 음악을 막 들려줬어요. 그렇게 이제 며칠을 하고 난 다음에 요 똑같은 물을 두 개 다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냉동실에 얼렸습니다. 그리고는 깨었어요. 깨고는 현미경으로 결정체가 어떻게 이것이 물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을까, 얼어 있을까. 여러분 눈 내릴 때 눈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눈 모양이 어떤가요? 육각형이죠. 육각형. 이렇게 아주 멋있게 여러분 눈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 보면 아주 멋있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근데 좋다, 예쁘다, 멋있다, 좋은 하루 보내라, 클래식 음악 들려준 요 물, 얼렸던 물을 얼음을 깨서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니까 아주 멋있는 눈과 같은 결정체 모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육각형. 우리가 말하는 육각수. 근데 이쪽은 밉다, 나쁘다, 못생겼다, 추하다, 더럽다, 클래식 음악이 아니고 아주 귀에 거슬릴 정도의 음악을 들려준 요 물을 얼린 얼음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니까 완전히 일그러져 있더래요. 흉측한 괴물 같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물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우리 몸이 몇 퍼센트가 물인가요? 70%가 물이에요. 어떤 사람이 상대방 보고 야, 네 나를 물어보지 말라고 그래요? 물어보지 마라 그래. 우리가 70%가 뭐라고요? 물이에요. 그런데 물로 보고 있는데도 물로 보지 마라 그래. 자, 그럼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좋은 말 해주면 좋아요. 자, 옆에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시고, 자, 네, 우리 참 축복로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제가 무슨 말을 하라 안 해도 벌써 인사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벌써 뭐 사랑합니다, 뭐 행복합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정말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정말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얼굴이 어떤가요? 환하죠? 네. 이번에 이제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정말 옆에 사람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우리는 하기도 싫잖아요. 네, 하기도 싫어요. 왜? 하면 내가 그 말을 듣는 나도 내 마음이 일그러지거든요. 상대방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다쳐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런 사람 그 땅에 들어가도 그 사람은 거기 못 사니까 광야에서 죽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유교전도 여러분, 헌신할 때에 이왕이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이왕이면 적극적인 말을 하고 이왕이면 창조적인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해 가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를 멋있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죽어버리겠죠. 순복음교회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허리가 너무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편 53,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그 찾아온 성도에게 읽어보라 그랬대요. 쭉 읽는데 나중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그가 찔림은 그죠?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사야 53장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제일 마지막 구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 말씀을 허리 아프다고 기도 받으러 온 그 성도에게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럼 그가 누구지? 아, 예수님이네. 우리가 누구지? 나네. 가르쳐 준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요 우리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고 또 읽고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안 해줬어요. 안수기도로 받아왔는데 안수기도는 안 해주고 성경을 읽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집에 돌아가서 성경책을 펴놓고 이사야 53장 5절을 펴놓고 그가 찔림은 하면서 쭉 읽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읽다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데 보니까 허리가 나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성경적인 말, 창조적인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여러분 말 때문에 받은 은혜도 쏟아버리잖아요. 말 때문에 삐지잖아요. 말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교회 안에 제일 큰 병이 뭐냐 하면 무슨 병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섭섭병. 섭섭병이 제일 커요. 섭섭하면 교회도 안 나오더라고요. 섭섭하니까 교회도 안 나와요. 희한해요. 축복의 교회는 한 명도 없잖아요. 저희 교회는 한 명이 있어요. 네. 섭섭해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말이 달랐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달랐다고요? 해석이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다고요? 해석이 달랐다. 따라해 볼까요? 해석이 달랐다. 해석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는가? 오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다시 민수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입니다. 해석이 달랐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여러분 곧 그 땅 위에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보고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입니다. 보고합니다. 어떻게 보고하느냐 하면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자, 그런데 10명이 어떻게 보고를 하는가? 10명이 어떻게 보고하는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런 13장 31절입니다. 31절. 보고를 잘했습니다. 28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심이 큽니다.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본 거예요. 12명 그대로 다 본 거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렇게 보고하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해요.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그 다음에 두 사람은 뭐라고 보고하느냐 하면 30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해석이 다르죠. 완전히. 산지가 거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심이 큽니다. 거기서 안악 자손을 봤습니다. 요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요걸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해석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안 됩니다. 해석했어요.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33절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자, 해석. 보는 거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 두 개 달렸잖아요. 보라고 달려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일그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일그러지고 능력도 일그러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말이 다르고 해석이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합니다. 유교전도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힘든 일 있습니다. 그렇죠? 왜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려우니까 기도하게 하라는구나. 그렇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한 분처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해석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올라갑시다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랬어요. 싸웁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니다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했는데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해석이 달랐어요. 교회는 어떤 사람 쓸까요? 교회는 어떤 사람을 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게 하시잖아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키가 장대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겼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해석을 했잖아요. 해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석을 잘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형편 다 똑같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회복이 잘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더 힘든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계십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합니다. 답답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 죽게 만듭니까? 했는데 호들갑 떨지 말아라. 잠잠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밥도 되기 전에 광야에 묻어버립니다. 해석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석만 잘하면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뭐가 달랐다고요? 태도가 달랐습니다. 자, 보고를 했습니다. 12명의 사람들이 와서 10명은 할 수 있습니다. 보고했습니다. 못합니다. 보고했습니다. 2명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10명의 보고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는가? 오늘 읽었던 14장 이를 한번 볼까요?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제일 앞에 있는 2절 앞에 있는 단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고요? 원망.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 원불교 신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원불교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불교가 뭔가요? 원망, 불평, 교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교만된 사람이 많아요. 원불교 신자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 태도가 별로 안 좋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원망하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칼에 쓰러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끌어 가셔서 그 땅을 주시고자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평가했습니다. 교만입니다. 원불교 아닙니까? 원망, 불평, 교만.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 1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된 삶을 살았는데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도가 다르잖아요. 태도가. 삶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면 얼마든지 어디에 던져놓아도 그 사람은 반드시 형통하고 승리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이제 보냈어요. 시장 조사 좀 하고 오너라 해서 똑똑한 사람 둘이를 보냈어요. 회사에서.
A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가갖고 이제 쫙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이고 사장님 안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가니까 신발을 아무도 신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사 신겠습니까? 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 신발 사 신겠습니까? 반드시 안 됩니다. 이런 사람만 있었어요. B라는 사람은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했어요. 사장님 아프리카 가면 대박 날 겁니다. 와 이랬더니 아무도 신발 안 신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면 다 사가 신을 겁니다. 말이 다릅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태도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신발 신고 있습니까? 안 신고 있습니까? 신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마다 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도 비 많습니다. 우리는 뭐 찬송가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막 이 찬송합니다. 교회 집권하니까 뭐 빚이 많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뭐 한 4억 정도 갚았습니다. 감사하게 또 갚고 네 원래도 또 갚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오늘 예전도에 오늘 대표 기도자가 누군가요? 제가 이름을 잘못 모르겠어요. 이시아 집사님, 네, 참 감사해요. 저한테 꼭 그 주십시오. 네.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저는 기도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참 멋진 집사님이 계시는구나. 축복로교회 기둥같이 쓰임 받는 그 집사님이 계시고 유교전도회가 희망이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몇 명이 안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전도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말을 잘하십시오. 말 잘하시고 해석을 잘하시고 태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게 가지시면 우리 유교전도를 사용하여서 축복로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멋진 교회로 부흥되는 교회로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헌신.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면서 말로 다 쏟아버리잖아요. 열심히 일하면서도 불평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면서도 원망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면서도 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 달라야 되고 해석이 달라야 되고 태도가 다르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 쓰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말이 다른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교회를 일으켜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멋진 교회 되시고 멋진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